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 말씀하신 떨기나무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열매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그 마음, 사람의 마음의 뿌리에 따라서 어떤 인생은 열매나무 인생을 산다고 말씀드렸고 어떤 인생은 가시나무, 떨기나무 인생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다 두 종류 인생 중에 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의 우물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그 세겜성에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야곱이 파놓은 물이 있어요. 그 우물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물에 물길로 온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샘물이 아니고 그 물을 먹어서는 안 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는 같은 물이 두 나무를 결정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샘물과 예수님이 주는 물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제 이 앞선 쪽하고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땅의 샘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물을 마시는 인생은 대단히 놀라운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매일 물을 마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빵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번역하면서 우리는 밥을 먹기 때문에 밥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떡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번역이 틀린 건 아는데 무슨 한계가 있냐면 우리는 떡은 간식으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빵이 주식인데 그래서 떡보다는 이 밥으로 해석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다는 거, 빵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열심히 먹는 보리빵, 밀가루빵, 그 빵으로 너의 인생이 달라지질 않아. 내가 주는 떡, 내가 주는 밥을 먹어야 돼. 이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매일 먹는 떡과 매일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 인생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제 4장 17절, 4장 13절을 보면요. 그 물, 그러니까 샘물, 우물물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물을 먹는 사람은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지만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떡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밥에 대해서 말하지만 지금 떡과 물은 그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물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 원리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상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당장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고도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에서는 빗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헛살아 버리는데 그는 헛산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영원한 멸망,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잘 살다고 했던 그 물은
자기를 잘 살려줬던 그 떡은, 빵은 자기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귀는 세상 물을 먹고 우물물을 먹고 세상의 떡을 먹고 세상의 밥을 먹고 만족하게 살아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샘물을 가리킨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다.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이 수가성 여인이 이 말을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물이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삼다수라도 하나 사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너무너무 엉뚱한 얘기 같은 인생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 인생을 삽니다. 누가 뭐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는 대부분 대중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땅에 샘물을 마시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 곡식, 밥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너희 인생이 안 돼. 너희들은 그렇게 그 물을 먹어야 돼. 그 양식을 먹어야 돼.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만 창조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더라. 따라서 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게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교회 오셔서 우리가 말하는 이 H2O 물도 먹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늘의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잡념이 들게 해요. 잘 들으세요. 피곤하게 한다고요. 졸린다고요. 졸리는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졸리면서 저를 방해해요. 예배하는 저를 방해해. 저에게 더 의욕이 없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진심으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늘의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물을 어떻게 마실까요? 하늘의 양식을 어떻게 먹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네, 결혼 관계가 복잡한 여인입니다. 불쌍한 여인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어요. 이 여인한테 무슨 더 밀어주기는 못할 망정 그 물 먹으면 안 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서 있는 그 여인에게 그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따 물도 드십시오만은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떡을,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물은 뭐고 예수님이 주신 떡은 뭐냐면요, 하늘의 방식이고 하늘의 가치관이고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라니까요. 오늘 예배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중요한 자기의 무능력한 인생이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지금 그렇게 난폭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육의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욕과 욕심의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타락과 무기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독으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나이를 그렇게도 먹고도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의 물만 먹고 있습니다. 매기 삼식이로서 이 땅의 밥만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물을 맛을 모릅니다. 하늘의 양식을 잘 모르고 교회 다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땅의 그 떡은, 밥은요, 배고픔을 해결하지만요, 그 배고픔이 다시 또 반복돼요. 오늘 본문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자, 6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진다면요,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탐욕과 욕심과 죄악과 음란을 향해 가도요, 그 채울 때 조금 만족이 있지만 끊임없이 목말라요. 전에 이제 박진영 씨 고백을 들었어요. 그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나는 놀 만큼 놀아봤다. 나는 벌 만큼 벌어봤다. 나는 많은 미인들하고,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수많은 미인들하고 즐길 만큼 즐겨봤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놀 만큼 놀아보지 못할 수 있고 벌 만큼 벌어볼 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즐길 만큼 즐겨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꼭 가봐야 합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말해요. 성경의 솔로몬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낮은 가치를 가지고 아무리 즐겨봐도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말하냐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자기의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루면 좌절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늙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너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돼. 세상에 살지만 그게 너에게는 큰 양식이 될 것 같이, 너를 놀랍게 행복해 주는 물 같지, 아니야. 그 물이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죠.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영생이라는 것은 복합 언어인데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지금 세상 물을 먹고 세상 밥을 먹으면 그런 일시적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70, 80 삽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많은 집사님들과 같이 그 발인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그분이 86세에 소천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의 생명은 86세예요. 6세.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삶이 끝나는 동안 채널이 착 바뀝니다. 영혼과 육체가 빠져나가면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시적인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같이 육체의 생명과 같이 살다가 죽음이 일어날 때 육체의 옷은 벗어버립니다. 영혼이 벗어버려. 그게 흙집이에요. 그게 이제 무덤에 이제 안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육체를 위해서. 문제는 땅에 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모든 많은 사람은 땅의 물과 땅의 밥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있고 그것을 전부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시적인 유통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낮은 가치인데 더 영원한 가치에는 자기 인생을 쏟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버리게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은 특별한 말을 써요. 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믿는 것이다. 아는 것과 믿는 걸 같이 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의 떡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뷔페에 가고 뭐가 맛있어요? 정말 한정식집에 가서 아무리 먹어도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안 먹어요? 먹어야죠. 그러나 그 가치를 둬야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영적 식탁에서 영적 식사를 하는 데에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영적 물을 마시는 데는 힘써서 말씀과 은혜로
우리 영혼이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물을 먹을 때는, 땅의 양식을 먹을 때는 완전히 아이가 바뀌는데,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물을 먹을 때는 완전히 샤타가 내려와 버린 사람이 혹시 한 분이나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제가 학생부를 인도할 때, 부교육절 때, 걔가요 교회 오면 항상 매가리가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 학생부 파티하고 그러면요, 걔가 내 옆으로 빨리 딱 뛰어와요. 그래갖고 얼마나 부침석이 없는데, 전도사님 물 드세요. 그리고 아리바시 아리바시를 다 까가지고 드세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으면 지가 먹기가 편하거든요. 나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평소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멍하니 앉아있어. 그러다 뭐 먹을 때마저 그 힘을 내고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한 줄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인가. 어린아이는 그렇다 치고 흰머리가 늘어가는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사모합시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삽시다. 할렐루야. 얼마 우리가, 아니 언제 철드냐고요. 우리가 제 자신한테도 늘 그래요. 너 언제 철들래. 여러분, 헬라어에서 생명은, 요건 조금 어려우니까 그 원어를 말할 테니까요, 잘 들으세요. 예, 헬라어에서 생명이라, 우리는 생명은 다 써버려요. 이 생명 저 생명 다 써버리는데, 헬라어는 생명을 분리해서 써요. 육체의 생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비오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잘 들으세요. 요거 생소한 언어니까. 비오스는 뭐냐면요, 육체의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무슨 생명으로 살아요? 비오스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비오스는요, 건강, 힘, 생식 능력, 그 생물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가 이 그리스어의 이 그 비오스에서 나온 거예요, 생물학이.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은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혼이 죽었다는 말을 못 알아먹어. 왜? 비오스 생명으로 사니까. 지금 먹고 다 사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도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 그래서 매일 밥을 먹습니다. 매일 물을 마십니다. 매일 빵을 먹습니다. 그 생명은 뭐냐면 비오스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밥과 물은, 빵과 물은 비오스 생명을 살려주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잘 먹으셔야 돼요. 그런데 생명에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럼 어려우니까, 이게 그냥 생소하지 않으면 잠아요.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 그러면 다 써버리지만, 헬라어에는, 그리크에는 육신의 생명을 쓸 때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조에라는 단어를 달리 써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에는요,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궁극적 목적이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양식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암송하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따라삽니다. 영생을, 크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 이게 뭐냐면요, 조회란 말이에요. 조회, 비오스가 아니고. 그래서 좀 이따가 식사하실 때 비오스를 충만하게 식사하십시오. 식사하시고 또 물도 드시고, 뭐 김치도 드시고, 시간도 없지만 깍두기도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비오스의 생명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비오스 생명을 밥을 먹고 물을 먹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성질나. 내 살았는데 죽었다고, 죄로 죽었다 가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요, 오늘 또 하늘의 비밀을 들려줘도 잘 모르는 것은 뭐냐면 비오스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조의 생명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의 영적인 그 생명이 유통되고, 그런 말은 잘 안 들린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귀한 본문이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오는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이 생명이 뭐냐면 조회란 말이에요. 조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우리는 생명, 이 생명, 저 생명 다 생명이라고 말해버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비오스 생명은 있는 것이니까 저의 생명을 얻도록 오셨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eternal life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까? 열심히 밥을 먹고 물을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생명은 비오스 생명만 채우고 비오스 생명만 충만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저의 생명은 내팽개쳐버렸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요 의사들이요 정신과 의사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더 복잡해서 정신질환이 더 늘어가고 있는데 많은 의사들이 성형외과 가고 돈 많은 데 가버리고 있으니까 이 정신과 의사들이 별로 돈도 안 되고 별로 없어지는. 문제는 돈이 더 많아지고 더 어려울수록 더 많은 중독과 더 어려움에 빠져서 정신과 의사를 더 필요로 하는데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땅의 비오스 중심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조회는 놔두고 푸시케라고 있어요. 그 정신적인 세계도 번들지 못하고 있다는 큰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34명이 우리 한국에서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문제예요. 청소년들은요 사망 원인이 가장 많은 게 자살이에요. 나이 드신 분은 노환으로 돌아가시지만, 제가 뭐 국가의 정책까지 말할 것은 아닌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요 영생하도록 생명을 주는 조회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4장 4절에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요, 내가 주는 말은 무슨 자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영적인 샘물이 되기에, 사랑하는 수가성의 불쌍한 여인아, 너는 오늘 그 물을 먹으러 왔지, 샘물을 먹으러 왔지, 우물물을 뜨러 왔지, 잘했다. 그러나 그 물로만은 되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너에게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너도 비오스의 생명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조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너무너무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을 왜 교회 오라고 합니까? 그들은요 비오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의 생명은 있으나 마나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육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돈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이성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취미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오락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대해서 여행이든 먹는 것을 얘기하면 귀가 반짝 들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남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비오스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회개하고 조의 생명을 얻어서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의 생명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저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따라서 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중요한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이 바로 조회란 말이죠. 사망이 뭐예요? 비오스란 말이죠. 비오스. 내가 언제 죽었어요? 내가 언제 죽었어? 내가 언제 죽었냐고. 나 밥 잘 먹고 오늘도 아침에 밥 2그릇 먹고 왔어. 아니 제가 그랬단 말 아닙니다. 예? 밥만 먹게 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는 지금도 비오스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비오스 생명, 죄로 물든 그 생명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그 안에 사망과 죄의 괴로움이 있고 늘 허기지고, 그래서 아까 말했죠. 박진영 씨 말했죠. 놀만큼 놀아보고 돈만큼 벌어보고 미인하고 즐길 만큼 즐겨보는 사람이 다 허무하다고 말하잖아요. 안 해본 사람 뽀짝뽀짝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조의 생명을 가지고 그 큰 영광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죠.
땅에 한정된 그 비오스 생명과 달리 영혼을 활성화시키는 그 생명이 바로 조의 생명이란 말이죠. 조의 생명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 가치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그 대중의 원리로, 특별히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뜻대로. 이게 비오스의 생명이에요. 자기가 모든 우주의 모든 결정권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경기할 때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맨날 시골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운동하고 지냈는데, 운동할 때 제일 어려운 뭐냐면 심판이 없다는 것이요. 심판이 없으면 이쪽은 세이브니 아웃이니 맨날 싸워요. 실제로 자기 편에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예. 우리는 세이브 원하면 세이브처럼 보이고 밖에는 아웃이라면 아웃처럼 보여요. 그래 맨날 싸워. 심판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정의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살겠다고 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 재량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거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믿든 안 믿든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정신 차려서 이 타락하다고 제약된 세상에서, 저도 어떨 때 보면 타락하고 사는 사람이 참 편해요. 수도사서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고 지루하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지 몰라요. 인생에 아무, 우리 광주 노잼 도시라고 하잖아요. 재미가 없어. 그런데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 만족감과 성취감과 조에서 오는 그 느낌이 오면요, 내가 춤을 추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의 생명은요, 비오스로 사는 그 비오스 생명으로 사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을요 구원해 주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만 먹지 마, 그 물도 먹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비오스 생명으로 영 멸망하는 우리를 위하여, 조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가는 거죠. 오늘도 제가 우리 바리네베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환자들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요, 제 마음이 흔들려요. 이 사람을 그냥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마음을 그 자리에서 전해주기가 어렵죠. 아픈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바리네베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을 해야 저는 그 숙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조의 말을 해야 되는 내 그 신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시고 대충 살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소금과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그들에게 조의 생명을 보여주고 비오스 생명의 한계를 알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조에는 생명은요, 영생을 주는 생명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무 힘이 없고 그냥 아웃사이더로 변방에 그냥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는 주변에서 떠돌다가 천국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조의 생명은요, 영원한 영생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의 조의 생명은요, 불안한 세상에서, 근심하는 세상에서 그 속에 위로를 주게 하는 성령의 생명입니다. 문제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는 생명입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잘해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나한테 잘못해준 사람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 초의 생명이에요. 이에는 눈에는 눈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비오스의 생명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 힘은 밥 먹어서 생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물을 먹을 때 우리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 것처럼 흘러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면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돼요. 네,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우리는요, 국가에서 볼 때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야. 세금 내고 뭐 침을 뱉으나 누구하고 시비를 붙나 뭐 불법을 행하나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돈 내라면 돈 내고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해. 뭐 국가에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도 그럴 망정 영원한 조의 생명을 주고 언젠가 돌아갈 내 본향 그러잖아요. 언젠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데 시시하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좀 설교 용어는 아닌데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찌질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진 비오스의 그 인생은요, 그의 생명은요, 그들이 맛보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조의 생명이 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천국만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과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고 인간의 욕망이 부추기고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고 여러분, 유혹이 밀려올 때 그 자리에서 단단히 서서 자빠지지 않고 거룩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밥을 먹은 비오스의 생명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말씀에서 오는 조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쁨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 베드로전서 시작.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 땅에는 다 썩지만 썩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산의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버린다면 우리같이 사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우리같이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은 불쌍해요. 어떻게든 누리고 즐기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비오스 생명으로 사는 인생에게요, 조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 힘이에요. 영생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본능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준이에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비오스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사람이 노력해서 물을 먹습니다. 노력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그 비오스 생명, 그것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빵으로 생명이 유지돼요. 밥으로 유지돼요. 물로 유지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조의 생명으로 살려주려고 오셨고, 오늘 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게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러 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세요. 이게 성령의 물이에요. 이게 하늘의 물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러죠.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말 속에서 오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서 오는 충만감이 아니고 말씀을 잘 받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면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나고요, 내 안에 참된 기쁨이 형성돼요. 이게 조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걸 못 누리면, 못 경험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짐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교회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맨날 가봐도 다 별로 매력이 없어. 다 나쁜 놈 같이 보여. 오히려 위선자처럼 보여. 위선자처럼. 여러분, 이렇게 보이니까 무슨 짐만 돼버려.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조회의 기쁨은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아까 우리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런데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따라삽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고단한 골목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문제의 계곡을 지납니다. 그래서 비오스의 생명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건강의 문제가 닥치고 물질의 문제가 닥치고 자녀들로 고민하고 더욱더 중요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비겁하고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고 너무너무 죄악의 유혹에서 쉽게 자빠지고 정말로 누가 알까 무서운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내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조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당당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감옥에서도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나가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비오스 생명으로 밥을 먹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새로운 방식이란 말이죠. 우리 절망의 밤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그런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것은 밥을 먹은 비오스 생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까이 가고 그분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주시는 조의 생명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힘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두말할 거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조의 생명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30편, 자 끝내가면 잘 보세요. 5절하고 11절에 이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아멘. 너무 슬퍼서 베옷을 뒤집어 쓰고 너무 많은 고통 속에서 저녁에는 울음이 올지라도 금방 저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조예를 주시니까 같은 저녁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저녁에 그 고통의 밤에 나는 춤을 춥니다. 그 얘기요. 나는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실력이 없습니다. 유혹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를 못살게 구거나 내게 피해 준 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밤잠이 안 잡니다.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의 생명을 주니까 그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용서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것, 그 힘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조의 생명이 주어질 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인생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조의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거예요. 시장님 뭐 대통령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겸손히 저는 뭐 정치에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뭐 여가부 장관하는 뭐 김행시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던,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겠어? 그러니까 이제 다들 뻔뻔해지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세상이요 다 뻔뻔해지고 있는 거예요. 뻔뻔해진 걸 뭐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조회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남 잘못 따지기 전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어로 험불한다고 하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설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조회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어려운 인생의 계곡에서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요.
제발 말씀드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황황과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감정 쓸 거 없어요. 그 사람 안 바뀝니다. 그 사람 마음에 품을 거 없어. 나에게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고 같이 동역한 사람도 마음에 품기 어려운데, 그런 사람한테 일도 감정 쏟을 거 없어요. 냅두세요. 지 알아서 하라고. 지 알아서 하라고 냅두고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따, 목사님이 쉽네요. 그래서 주여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조회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조회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은혜야. 비오스만 알고 비오스 생명으로 다 비오스끼리 부딪히고 비오스끼리 막 좋아주고 비오스끼리 범죄하고 비오스끼리 바람피고 비오스끼리 도둑질하고 비오스끼리 돌아다니고 그 생명으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절망의 광장에서, 슬픔의 현실에서, 많은 문제가 부딪히는 현상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는 이 하다시예요. 하다시. 예? 새로운 노래예요. 신곡이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내 심령이 변해서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야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새 은혜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물이 아니라 내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의 생수를 마실 때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재 문제가 큰 게 아니라니까요. 내 조회가 그물을 안 먹고 있어. 맨날 샘물만 마시고 있어. 우물만 마시고 있어. 정수기 물만 마시고 있으니, 주야장창 땅의 음식만 먹고 있으니 어떻게 조회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고 영적 세계를 알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하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큐티노트의 물된 동산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여 우리 메마른 곳을 가거든요.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만족이 됩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조회를 부어주겠다. 네 뼈는 거기서 흔들흔들해갖고 자빠져버려. 문제 앞에 자빠져버려. 어떤 사람은 거기서도 막 승리하는데 너는 밀어준 사람이 없잖아. 뼈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 메마른 사망에서. 그러나 그래서 너는 또 비오스를 찾지. 이 땅에 물을 찾지. 땅에 줄을 대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제발 그러지 말고 하늘의 방식, 내가 너에게 너를 인도하여 내가 조회의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먹을 거 생각하잖아요. 오늘 뭘 먹어볼까? 무슨 놀이로 놀아볼까? 무슨 죄를 해볼까? 우리 어렸을 때 그래, 어른들이 늘 그랬다니까. 이놈들 또 재앙 부리려고 그러지. 조용히 살아라. 우리가 몰려다니면 어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내 인생이 복잡한데 주의 성령이 주시는 그 물을 먹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식으로 살면서 이 광야에서 메마른 인생을 살지 말고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물된 동산으로 살 때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별로 돈도 없는 사람이, 별로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나는 비오스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새 조회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비오스 세계만 알지만 나는 조회의 세계를 알고, 당신은 비오스 생명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80년 90년 살 주지만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영생의 세계, 조회의 세계를 가고 있기에 오늘 내 문제 앞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환경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아직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보고 마칠게요. 하박국.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에요.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즐거워할 기법은 초에서 온단 말이죠.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성질 나서요. 죽어보려고. 성질 나서 누구 하나 나한테 걸리면 내가 오늘 우리 옛날 시골에 그 객감 물어줘본다고. 그리고 싸우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어요. 안 변할 것 같아서 오늘 우울해요. 예수 믿지만 나는 우울한데요. 비오스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비오스 생명의 모든 여건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거기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마침에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정신이 나간 사람이 있더라고. 보따리 하나 메고. 제가 들으니까 너무 쇼크를 받아버리니까 뭐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가 뭐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늘 웃고 다녀요. 보따리 하나 들고. 너무 충격이 되니까. 지금 같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시골에서 우리도 걔를 그 사람 보고 막 너무 어리다 보면 돌도 던지고 그랬는데 참 회개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웃고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웃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사십시다. 조의 인생으로 사십시다. 오늘 어렵지만 웃을 수 있는 것은 왜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